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19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우리는 찬양도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사나 봉사자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마는 우리는 각가지 여러 모습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다릅니다. 분명히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일하는 방법은 너무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지 두 말씀, 세 말씀을 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되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동일하게 일을 해야 되고 10,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이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사람마다 우리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면은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의 그 방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예, 우리는 그걸 다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모든 일련의 행동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이 방법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법은 신구약 모든 사역자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됐죠. 이건 우리하고 잘 안 맞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누가 먼저 한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만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예배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죠. 예, 기도도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찬양, 여러 가지 봉사, 가르침, 뭐 섬김,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하나 내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정의가 뭐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배는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까?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는 아까도 뭐 우리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는 이거 지금 벌써 한 150년째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왜 또 부르냐고 말 안 하죠. 말씀도 똑같습니다. 2000년 동안 또 계속 같은 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들도 여러분 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믿는다라면은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교사로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나 권사로서,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뭐든지 우리는 전부 다 내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해요. 힘드시죠?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금요일에 나오려는데 힘드시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이 문제 저 문제 있고 이 핑계 저 핑계 이것저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오늘 예배 가는 게 중요한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한가? 라고 여러분이 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가 재고 있을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해요. 대부분 여러분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대부분 다 자기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세우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힘으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언제 네 힘으로 하라고 그랬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한다고.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여러분이 좀 바꾸세요.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기록이 안 돼요. 그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왜 주님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인간화된 거잖아요. 온갖 인간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합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갈 때 오래 있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여기서 떠나서 저 베델로 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막 계획을 짜고 뭐 해가지고 간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는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방법은 사람을 부르세요. 반드시 사람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한 그 일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면서 누구를 부릅니까?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야 되겠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모세는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가서 한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은 누가 다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는 그 원동력도 하나님께 다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뒤에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건너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모세가 했습니까, 여러분요?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했으면 그들은 그 홍해에 빠져 죽어야 돼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용하신 것이에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건지고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를 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요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나라가 거의 2000년 동안 기독교 나라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사용한 것이 그래서 빌립을 그쪽으로 가게 한 것이에요. 빌립이 자기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왔다고 그러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잘하면은 에디오피아가 전도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가라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디오피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시의 계획도 아니고 빌립의 계획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그 성경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은 너무나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불러서 바울에게 나타나게 한 것이에요. 사울이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아나니아에게 알리시고 유다의 집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치유받고 준비된 것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눈 멀었다고 내가 가서 치료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사울을 더 크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누가 맺는 거죠?
성령께서 맺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뭐 사랑해야지. 뭔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뭐 기뻐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랑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우리가 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 관계된 관계에서 우리가 화목한 관계로 오늘 아침 말씀 바뀐 것은 화목 관계, 우리가 그동안에 사이가 좋아져서 그래서 화목한 게 아니에요.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절정이에요. 지금 조금 전까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인 우리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무슨 원수를 사랑? 여러분 입술로 뭐 원수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남편도 잘 사랑 못 하는데.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 못 하는데 우리가 뭔 사랑한다고? 성령의 열매는 누구만 한다? 성령께서 맺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괜히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여러분요. 언제 성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성경 찾아봐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네시도 그렇고 뭐 사울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래 사람이 좀 착해가지고 그렇지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조가 없어가지고 내가 불교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제는 예수 믿어봐야지. 그래서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더 나아서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직급이 주어지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제가 한번 이거 꼭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설교가 애굽에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여러분 430년이 지났으면은 여러분 누가 누군 줄 압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양이 우리처럼 흑인가 뭐 백인처럼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430년이 흘렀는데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선택해내요. 그 많은 애굽 사람 중에서 자기 백성은 철저하게 선별해내요.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그 몇 명이나 됩니까? 430년이 지나서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의. 그런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뽑아내잖아요. 이게 바로 이미 구원받기로 선택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착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했다고 그러죠. 내가 오늘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금요기도에 오게 하셨어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배도. 여기에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애굽에서 미디안을 건져내신 것이라든지 방주를 짓게 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에게 알리셔서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동참할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경륜 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세운 그 계획은 우리의 머리로 그게 판단이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 좋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별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저 우주의 별들이 저 수천억 개가 아니라 수조 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별들이 움직여도 어느 하나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너무 질서 있게 조화롭게 온 우주가 잘 움직이고, 신기한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는 거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나라에 일을 위해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자랑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듯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지금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축구 선수들이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기면 상금도 받긴 하지만 그들은 그 상금보다 더 큰 것은 명예잖아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 그 축구 잔치에 내가 대표해서 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려고 거기 참여하잖아요. 왜?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손흥민이가 이거 쓰고 왜 그 뛰다닙니까? 손흥민이는 국가대표로 안 나오고 거기서 좀 이거 수술한 거 이거 치료 잘해가지고 거기서 뛰는 게 훨씬 돈 많이 벌잖아요. 손흥민이 이번에 와갖고 돈 번 게 뭐 얼마 됩니까? 1억 얼마밖에 안 되는데 그거 뭐 그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게 영광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동참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처를 주는 것이에요. 물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돈 좀 주면 그 돈 갖고 그냥 세상 나가서 나쁘게 쓰는데 그냥 앞장서려고 그러고, 직급 주면 그 직급 갖고 그냥 큰 소리만 치려고 그러고, 자기 거리만 내세우려고 그러고.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예배만 봐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 주님께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을 실현시켜주는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나한테 유리하게 다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타락한 것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타락의 근본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될 때 거기서 타락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미국 뉴스에 보니까 이제 미국 정부 자체가 이제 온 상하원 모두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서 다 통과시켜서 대통령 앞에 올려놨어요.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이제는 미국 전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은 올라오면 즉시 사인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이면, 인간 중심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 조정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아서 그 일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참해서 내가 순종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구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니까 무조건 내 소원 그냥 이야기해놓고 내 소원 다 내 거 내 중심적 그 다 말해놓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도대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내가 바로 알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데 사단의 말이나 악한 영들의 말이나 나 중심적인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계획에 맞추려고 내가 그 뜻을 알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그 기도가 여러분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전부 다 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소원, 자기 뜻 아래니까 천국도 잘못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누구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셔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금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소원 아뢰지 마세요. 잔뜩 기도 제목 들어가고 그냥 오늘도 내 자녀, 내 몸 아픈 거, 내 건강한 거, 내 돈 벌 거, 내 사업처, 내 가정, 내 직장 그런 것 좀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서 내가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도 그것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일을 보이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대단해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는 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자꾸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자원으로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오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보고 하나님의 태도를 의도를 보았을 때 우리의 전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가 늘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맨날 똑같은 말인데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또 말하고 또 하루의 시작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나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누굴 통해? 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뜻과 의중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묻고 듣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행동이 나왔고 거기에서 모든 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는 그걸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삶으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지실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원이나 모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내가 원래 세웠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왔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이제 너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겠다는 그 철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때 그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계시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려고 하면 우리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우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자원을 돌아봅니다. 자, 이게 보편적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특히 이제 12월은 우리 각 기간별로 할 일이 많습니다. 각 기간별로 2023년 교회 전체의 계획, 여러분이 셀별로, 기간별로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 계획 다시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밀죠. 결제해 주세요. 2023년도 계획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 청소년부, 아니면 우리 청년부, 아니면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우리 건사회, 다른 데다 우리 셀, 우리 교회 전체 하나님 다 사인, 하나님 그냥 온 대로 다 사인해 준다고 봐.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유초동부가, 우리 청소년부가, 청년대학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셀이, 남녀전도회가, 권사회가, 우리 당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2023년도에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더욱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물으시면 다 대답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한테 분리해서 적용 안 할 뿐이지, 우리 계산해서 안 맞아서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을 하기 때문에. 예배도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에도 내가 그 많은 시간들 빼고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 행동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3 때 제일 좋아했던 말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왜냐면 제가 고3 6월 달부터 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상으로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그 말을 믿고 지금이 제일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온전히 금요기도에 참석하고 우리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여러분 오늘부터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가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알고자 우리 이 밤에 찬양 하나 하고 요 근래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밖에 안 드립니다. 중간에 제가 마지막에 한 6, 7분 남겨놓고 이제 하나 더 드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냥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